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의 결여되어 있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의 이 모습이 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또 세 번째 모임이 되겠는데, 끝까지 사랑하라. 어느 분께서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네, 사랑장이죠. 네, 읽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 분이나 읽어 주세요. 내가 내게 모든 것보다고 그의 눈빛까지 이스라엘 찾았으면 그 안님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정신은 오늘을 수준하지 않으나 나는 살아가면 그만하지 않는다. 아멘. 네.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4절 끝까지. 네. 끝까지 사랑하라. 제 처음에는 끝까지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오늘 오전 대예배 때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돌이켜보면은요, 사랑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게 사랑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 같으세요? 옛날 버전으로 하면 눈물의 씨앗? 안 보면 막 보고 싶은 거, 막 그리운 거, 남녀간에 사랑하면 막 보고 싶어 미치겠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요, 2000년 전에 진짜 사랑의
그 정의가 뭔가를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흔히 많이 부르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그래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의 수많은 데피니션 가운데 제일 먼저 왜 그 표현을 하셨을까? 아, 그렇구나.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세 번째 또 말씀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여러분, 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을 원하실까요? 성공을 원하실까요? 입술로는 성실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이는 성공이라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해가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또 요셉이 감옥에서 그가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갈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준비되었던 곳이 감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요, 작은 일에 하나 성실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집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기적적으로 참 목숨은 건졌지만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나 삶에는 늘 실수투성이가 참 많았어요. 하루는 이제 미국은 이제 사방이 다 잔디밭이 많으니까 잔디를 깎자고, 그래 이제 봄철 되면 잔디가 쑥쑥 막 자라요. 여름에도 매주 잔디를 깎아야만 하는데 시동을 걸어가지고 잔디 기계를 이제 밀고 가는데, 여보, 단어를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여보, 이렇게 못생기게 삐죽삐죽 나온 것은 이건 잡초라고, 요 잡초를 뽑으라고. 그리고 뭐 집이 크지 않았으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잔디를 깎고 앞으로 딱 와보면은 잡초도 뽑아놓고 옆에 있는 꽃도 뽑아놓고 잡초인지 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으러 어디 이제 병원을 통원 치료 가려고 해도요, 이 스웨터 같은 거 단추가 많은 옷들을 만약에 입을 경우에는 잘 못 끼워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구멍에 끼우고, 신발도 이쪽에 슬리퍼 신으면 이쪽에 구두 신고, 이쪽에 운동화 신으면 안 신고, 이게 기우뚱기우뚱해서 그 느낌도 이상할 텐데도 그런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는 더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그렇게 이제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실수연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permanent damage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실이었을지 몰라요. 작은 일에 하나하나. 문제는 이제 그 색깔 같은 걸 가르쳐줘요. 여보, 이게 제 집사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았지만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내를 재활원 병원에 보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occupational therapist, 스피치 테라피스트에게 훈련을 받게 하고 싶다. 한 번 가는데 시간당 250불씩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스피치 테라피스트는 뭘 배우냐면요, 1, 2, 3, 4 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간단한 단어들, 그 다음에 색깔, 화이트,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뭐 이런 레드, 옐로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스피치 테라피스트에게. 반면에 occupational therapist에게는 뭘 배우냐면은 물 끓이는 방, 세탁기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음식 조리하는 방법, 삶에 필요한 아주 가장 베이직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전기, 불 켜고 불 끄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통역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통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옆에서.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옆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무너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모를 수 있을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반대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교회 당시 의사들이 한 40명이 있었어요. 교회가 커가지고. 근데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집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 저희 동네 근방에 NIH라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어요. 베데스다에. 거기 이제 교환으로 연구하러 많이 오는데, 그 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그 상담할 때마다 썼던 그런 이제 기록들, 영문으로 된 거지만은 보여주면은요, 이렇게 넘기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남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삶 가운데 실수투성이, 시간도 볼 줄 몰라요. 시계 볼 줄 몰라요. 1, 2, 3, 4 숫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외우게 내비게이터 이걸로 해도 장절은 못 외워요.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지가 감이 없는 게, 아침 식사를 보통 아침 6시 한다, 7시 한다, 8시 한다, 점심은 보통 12시 하거나 좀 늦으면 1시쯤에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는 그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게 이끌어 가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게 도와주셨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내는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의사 선생님은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는 우리 다 아니까. 그러함에도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내는 날마다 찬양하고 또 암송하고 실수하지만은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가운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제일 기특하고 감사한 것도 있었어요. 날마다 이제 밥을 지어서 떠서 먹이고, 또 끝나면은 설거지 빨리 하고,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메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루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사실 10분만 지나면요, 몸에 쥐가 다 나요. 아파요. 편안하게 안고 싶지. 내 마음으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자 몇 시간이 가요. 아침에 동이 터와요. 온몸은요, 쥐가 올라가가지고요, 누가 톡 치면 그냥 통나무처럼 쓰러져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있다가 네 발로 힘들게 기어가지고 그 부엌으로 가가지고 그 서랍들을 꺼내서 계단식으로 그걸 잡고, 또 몸을 싱크대에 몸을 기댄 상태로 이제 쌀을 씻는 거야. 그래 또 이제 밥을 지어서 떠서 먹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으로 기쁜 날이 왔었어요. 그 기쁜 날은 집사람이 처음으로 해준 음식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 음식이 뭐였느냐? 카레였어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카레 냄새가 잘 나는 데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김치도 들어있고 깍두기도 들어있고 두부도 못생기게 썰어서 넣고 국수도 집어넣었어요. 게다가 우유까지 들이 때려 부어 넣어가지고 색깔도 희어 누르둥둥 이상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식용유였어요. 식용유를 거기다가 식구도 몇 명 안 되는 카레 양인데 한 2리터를 푼 거야. 기름 반, 카레 반.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간증합니다. 그걸 떠다 놓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제가 울면서 다 먹었어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여보, 참 맛있다고, 참 장하다고, 참 잘 만들었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감사하면서 먹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식사를 날마다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시는지요? 그날 이후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것은 평생을 싸워야 가야 할 긴 여정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순간순간 하나 그도 잘하고 이럴 때마다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까 예배 시간에도 친교 시간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뭐 아까 그래 아기는 뭐 아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 아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질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자고 했더니 수술을 권한다고. 그래서 어떤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 링겔만 맞으니까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성장을 해야지만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는데 도움이 될 터인데 뭔가 영양이 공급되는 게 없으니 수술을 권한다. 그냥 이틀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결국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했어요. 그 저는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허락을 했고 4명의 의사 선생님이 6시간 동안 아기의 목 밑에부터 배꼽 위까지 배를 가르고 또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안에 위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밀어넣어서 처음으로 거의 만 4주 가까이 되어서야 옆구리로 우유를 포뮬러를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흰 종이를 들어대더니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할 거는 다 했고 이제는 장기 요양과 치료를 위해서 워싱턴 DC 노스 이스트에 있는 Hospital for Sick Children으로 그러니까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중증의 아픈 아이들을 위한 그 병원으로 후송을 보내야만 한다고 저희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앰뷸런스를 쫓아서 이제 따라갑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을 들어가는데 견딜 수 없는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금방 알게 됐어요. 그 병원은 오직 식물인간 아이들만 한 80여 명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눈을 뜬 상태로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한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그 옆에 12살 먹은 앤토니라는 애가 있는데 몸이 완전히 뒤틀린 뇌성마비는 양반이에요. 뒤틀려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숨도 자기가 못 쉬고 기계에 의해서 인공으로 그런 이제 상태였었죠. 그 기도를 해줍니다. 아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기가 몸이 한 30cm 되는 자그마한 아직도 신생아이니까 태어난 지 뭐 한 달 됐으니까 뭐 요만하죠. 그러니 그 조그만 침대에 눕혀져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차피 허리를 굽혀야 되고 굽히다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거친 숨소리를 피할 수 없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를 잘 못하는데 눈은 24시간 뜨고 있고 입술은 하고 역시 24시간을 뜨고 있어요. 아기는 뇌사 상태이니까 숨만 붙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또 부모된 심정에 입술에는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고 눈에는 안약을 짜 넣어주고 또 병원을 떠날 때는 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오지만은 눈에다가 바세린을 각막에다가 다 발라요. 보기 흉하죠. 그래도 이 마르니까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아기 병원과 아내의 그 재활원 병원 1, 2, 3, 4 가르쳐주고 물 끓이는 거, 국 끓이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배우는 데가 비교적 멀지 않아서 그 병원을 그 아내 병원을 갔다가 또 아기 병원이 불과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내를 주차장에 안전벨트로 묶어놓고 혼자 들어갔다가 기도해주고 또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운전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간단하게 장 한 5분 내로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을 짓고 또 2살짜리 또 아내 떠서 먹이고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밀린 빨래하고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미국 땅 메릴랜드 한 구석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다 일과가 끝나면 몸은 녹초가 돼서 피곤하지만 지하실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아기를 보고 오면은 이게 영상에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리에 남아가지고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전 자식을 봐도 아내를 봐도 참 너무너무 힘이 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부르짖어요. 늘 이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인데 제게 유일한 안식이고 희망과 힘은요 어디서 왔냐면 말씀에서 왔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나가니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러고 이제 하루하루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아기 병원으로 가고 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나오기 전 부모된 심정에서 기저구나 제대로 잘 갈아줬을까? 그래 아기의 그 조그만 2다리를 들쳐서 이렇게 들쳐 올리다 보면은 이제 영양이 들어가니까 아기는 눈을 24시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도 이제 늘 벌리고 있으니까 말라가지고 갈라 터진 상태로 피가 흘러나와 이게 딱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늘 그 옆구리 수술을 해서 부착물이 붙어 있는 관계로 수건을 말아가지고 배와 등에 이렇게 고여 칼잡을 자게 되다 보니까는 1달, 2달, 석 달, 넉 달, 5, 6, 7, 8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아기의 그 이 몸 이 형태는 원통형으로 막 뒤틀려 가는 거예요. 보면은 뭐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는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아내를 데리고 재활원병원 또 1, 2, 3, 4 배우고 색깔 배우고 물 끓이는 거 뭐 세탁기 돌리는 거 청소기 이거 사용법 이런 거 배우고 또 10분 거리는 그 병원으로 갑니다. 기저귀를 가르쳐 주다 보면은 소변 대변을 해서 깨끗이 닦아주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옆구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구리에는 고무 호수가 꼽혀져 있으니까 이게 생사를 자꾸 스치니까 그 애기 옆구리가 헐어가지고 그 구멍에서 피와 고름이 계속 밀려나오는 거. 닦아주면 또 밀려나오고 닦아주면 또 밀려나오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 애기의 옆구리를 보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 옆구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내 자식이 비로소 옆구리에서 피와 고름을 쏟아 갈 때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 때문에 이웃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내 자식을 죽일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오히려 죄를 져서 내 자식이 죽어야 함에도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거늘 근데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에 그 아기의 옆구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아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아내는 날마다 이제 찬송하죠. 또 뭐 삶의 하루하루가 다 미숙한 가운데도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내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늘 그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불러주는 그 찬송,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가운데 성경 암송한 것들 되새김질하면서 성경 말씀이 제게는 유일한 이제 피난처였고 도피성이었었죠. 그런 가운데 90인 어느 말, 여태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었고 진짜가 성난 파도처럼 닥쳐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를 했건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61년을 살아오면서 남 목사님,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뭐겠어요? 저는 추주하지 않고 자식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흙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어디다가? 그 말씀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상상으로는 안 돼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2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 아이를 땅에 고이 묻어주고 싶었지만은 목사님과 부모님이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부활신앙을 믿고 있기에 땅속에 고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땅속에 고이 묻어주고 싶었지만은 태어나서 1분도 제대로 자기 힘으로 살지를 못하고 늘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숨 한 번 어렵게 내몰아 쉽니다. 그리고 따뜻한 엄마 품에 한 번 안기지 못하고 먼저 떠난 것이죠. 장례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틀 후에 장례식을 가니까는 한 줌의 죄를 주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뭐 박사학위가 2개고 재산을 수백억을 모아도 말이죠.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한 줌의 죄예요. 마음이 물론 많이 아팠습니다. 혼자 그거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선우여라는 딸이었습니다. 선우야, 여기가 내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오빠가 사는 집이란다. 네가 건강하게 퇴원해서 이 집에 돌아오기를 원했건만 이렇게 한 줌의 죄가 되었다고 많이 울었죠. 근데 이 죄가 제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빠,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웃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과 서원기도 약속한 대로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했고 200마일을 약 320km를 통학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의 종이 되는 그 길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때 졸업할 때 언어 스튜던트로 졸업을 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손자하고 엘버트, 걔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만났어요. 졸업식 날 게스트 스피커로 누가 왔냐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어요. 저희 학교에. 가지고 졸업식을 은혜의 잔치로 부흥의 식으로 잘 마치고 저는 40의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워싱턴 지역에서.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뭘까? 그것은 전도구 영혼 구원이다. 선교를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가장 쉽지 않다고 하는 그 모슬렘 땅을 마음속으로 입양을 하고 그 가운데 카자흐스탄이라는 데다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개척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었죠. 그런 가운데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남편들이 미국 분들이고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들 뭐 사는 것도 그냥 다 중하층이죠.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꿈은 크게 갖게 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시는 목적은 건강 주셔가지고 돈 버는 그 목적은 죽기 전까지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씩 세우고 죽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또 클리어하게 그 시청각적으로 목표를 하나씩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 교인들이 힘들었지만도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세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까지 나아가 수많은 또 모슬렘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으니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그러는 가운데 94년 7월 14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생각지도 않은데 셋째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둘째가 된 이름은 영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큰 아이는 삐쩍 말라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난리통에 커서 제대로 먹지도 뭐 이래 해서 삐쩍 말랐는데 이 셋째는 얼마나 실하게 크는지 그 이제 큰 애가 이제 몸이 약하고 삐쩍 말라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했더니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께서 특별한 보약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은 이 밥맛이 좋아지고 살이 붙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금을 주고 보약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큰 애에게 먹였더니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내한테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걔는 지금도 그냥 비교적 마른 스타일이고 막내 녀석은 얼마나 실한지 지금은 110kg 좀 넘습니다. 거의 보면은요 스모 선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이 들어가지고 무거운 거를 못할 때는 걔가 다 해결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은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 그런 어떤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해가 나가시는 데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기적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지 마시고요. 선으로 보세요. 이 길 걷다 보면은 이 좁은 길, 좁은 문 계속 걷다 보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넌 후에는 큰 축복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저희 내외가 뭐 잘난 게 있겠어요? 정말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를 눈물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요 다 알더라고요. 진실하게 하면. 그러니까는 교회가 크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똑바로 하나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었더라고요. 뉴욕 기독교 방송국으로 LA 복음 방송으로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아틀란타 기독교 방송국 심지어 캐나다 토론토 방송국 신문에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한 절반 되고요. 절반은 국민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글 못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만만치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성경 공부 가르쳤고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맺힌 건 아니었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은 지금은 제 후임자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게 비전 침례교회가 된 건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여자 목사가 된 상황이죠.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의 바탕은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늘 그렇게 신실한 것만은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르쳐주면 또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또 실수하고, 가르쳐주면 또 일 저지르고, 집에 불날 뻔도 했고요, 디기도 많이 디고요, 애기 같은 거예요. 뭐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는 원창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아니 왜 또 실수하냐고, 왜 또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저지르느냐고. 그럼 늘 잘해주던 남자가, 남편인 건 모르니까 잘해주던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 눈물을 훔치면서, 저도 이제 훔치고, 여보 내가 참 못난 남편이라고, 당신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 내가 더 감싸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화낸 거 용서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힘을 주었던 동영상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요, 매사추세츠주 홀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스터 호이트, 전직 군인이었는데요, 아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귀로만 듣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한 4분짜리 동영상인데 함께 이게 아버지인 그 디 호이트는 전직 군인이었는데요, 철인 3종 경기를 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출전해서 있었던 일을 누가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은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짧으니까는. 근데 여기 흑인 여자가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늘을 보라고, 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느끼겠냐고, 저 파도 속에서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registration for the 25th Ironman continues one by one. Some faces we recognize. Here is 58-year-old Richard Holcomb, number 214, back for a second try. He's legally blind and it doesn't matter to him. No, the thing that must occur at all costs is this time, cross the line. It's more than a race. It's a lifetime event that we'll remember for the rest of our lives. They're either going to carry me off the course or I'm going to cross the finish line. The stories about people like Richard Holcomb pass through this world as race week moves toward this morning. Hey, did you hear about the man who is legally blind? People love to tell and love to hear the stories. Then, appearing near the start line, where they've been before, are father and son, Dick and Ricky Hoyer. There is no one here who hasn't heard about them, their story, and a human commitment that goes far beyond and far back. January 10th, 1962. We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but we did not know exactly what. The doctor said, forget Rick. Put him away, put him in an institution. He's gonna be nothing but a vegetable for the rest of his life. We cried a little bit. We talked, and we said, no, we're not gonna put Rick away. We're gonna bring Rick home and bring him up like any other child. We knew Rick was smart. We could tell by looking in his eyes. And when we talked to him, he was paying attention to what we were saying. So we wanted to get a computer built so Rick could communicate with us. Everybody came to our house that night for Rick to say his first words, and everybody was betting, what is the first words Rick is ever gonna say? His mom saying it's gonna be hi, Mom, and me, the dad, saying, no, it's gonna be hi, Dad. Well, the Boston Bruins were going for the Stanley Cup, and the very first words Rick ever said was, go Bruins. Dick is a military man, so he knows a thing or two about commitment. This time, he's just months removed from a heart attack. This gift that he gives to his son, or is it the other way around? Either way, it all started when Rick heard about a charity run for a paralyzed athlete. He asked Dad, and Dad said yes. The gun went off, and we went off with all the other runners, and everybody thought that Rick and I would just go to the corner and turn around and come back. Well, we didn't. We finished the whole 5 miles, coming in next to last, but not last. And when we got home that night, Rick wrote on his computer, Dad, when I'm running, it feels like my disability disappears. So that was a very powerful message to me, that we finally found a sport that Rick could get involved in just like everybody else. Rick is my motivator. He inspires me. To me, he's the one out there competing, and I'm just loaning him my arms and my legs so that he can compete. There's just something that gets into me when I'm out there competing with Rick that I can't explain it, and we're able to go faster. And it's just an unbelievable feeling. Rick and I love the Ironman triathlon. To be out there competing with the best triathletes in the world, to be accepted to compete along with these triathletes. Just to be out there on that pier with all the other triathletes and then waiting in the water for that cannon to go off, it was just so exciting. The feeling coming down the finish line at Leahy Drive, it's just an awesome experience. With the crowd there, all the excitement, the noise, and the announcers announcing all that, your adrenaline just gets flowing. I may be disabled, but I live a very fulfilling life. And if someone
takes the time to get to know me, they will realize that I am no different than anyone else. Here he is. He graduated from public high school. He's graduated from college. He's out there competing in road races and triathlons. He lives a happier life probably than 95% of the population. Rick would tell you that, you know, if he was physically able to do something, that he'd probably play basketball or football or hockey. But then he always says, no, the first thing he'd do is sit down and have me sit down in his wheelchair and he'd push me. You know, it really makes me feel good that you know, he appreciates, you know, what I'm trying to do to help him out, and he'd do the same thing for me. Our message is, yes, you can.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do as long as you make up your mind. You can do it. If you have ever searched for the meaning of life, stop. The answer lies right here. By the way, Ricky would want us to tell you the Bruins look pretty good this year. 아들 딕을 데리고 아버지 릭 호이트는 철인 3종 경기를 통해 가지고 육상도 마라톤도 42.19, 수영도 아들을 묶어 가지고 3km를 달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로는 180km를 달렸어요. 제일 꼴찌로 들어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사모를 앞으로 불러서 한번 또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도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뇌를 너무 많이 다쳐서 뇌 4분의 1이 다 고열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은 지금도 해요. 그리고 큐티도 지금도 하고 철자법 아직도 틀리고 그러지만은 변함없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찬양 후에 한번 또 각본에 없이 암송 시범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하고 사모님들이 장로님이 제일 은혜 받는 게 각본대로 하면은요 다 짜고 한다고 하겠지만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세상에 사는 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려나니 하늘에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달리.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려나니 하늘에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달리. 외치며 살리. 안쓰럽다. 아니 집에서는 잘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겠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하겠습니다. 뭐 틀려도 다 아시니까 하고, 사실은 지금 저기 이사야 51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그가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경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가려 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 빼먹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다음에 어디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과 곧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저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리따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임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신들의 진을 물리치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노아 때처럼 집사람이 건강해서 저렇게 암송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 다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동을 촉구하는 건 아닐까? 네, 정말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돌이켜 보면은 그 기도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하도 딱해 보이는지 남집사 멀쩡하게 생기고 잡도 직업도 좋은데 참 딱해 새장가 가지 그 소리 정말 들었어요. 여러 명한테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지하실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서글프죠. 힘들죠. 때로는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상수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힘든 거 내가 알아. 이 세상에 누군가는 선의자매랑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많은 형제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네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 일을 당해서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바보 천치가 되어도 너는 네 아내를 버리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제가 목임에게 그럼요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그랬듯이 여러분이 지금 증거로 저희 집사람이 암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해. 바보 같죠?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안방에도 여기저기 다 붙여놨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고 나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아끼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을 정말 입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행동으로 아름답게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올수록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증인을 보신 것처럼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암송도 하고 찬양도 드려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셔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가겠지만 마지막으로요 우리 집사님 내외분 두 분 나오셔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두 분 나오셔서요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낭독. 제가 글을 써왔는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여기 주여부터 우리 아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은 그냥 고맙겠어요. 주여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여 집사님이 여기부터 마지막 아내까지 먼저. 주여, 전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은혜를 간구하여 이것을 가지기 원하였고 시련은 없어지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은 은혜는 그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은혜도 잘못 받으면 참기 어려운 시련이 되고 시련도 잘 받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와 시련, 이들은 내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임하고 내가 원해도 은혜는 오지 않고 원치 않는 시련이 와중에 있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창작하거나 고안할 수 없고 시련을 제거하거나 축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고 교육하고 참되게 하려는 그 목적에서만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은혜도 없고 시련도 없습니다. 은혜도 그분의 큰 뜻에서 오는 것이고 시련도 그분의 큰 뜻에서 오는 것이니 내가 어찌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겠습니까? 따뜻한 봄바람도 추운 겨울 싸늘한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폭풍우와 청명한 늘기도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되는 것입니다. 눈물도 때로는 은혜요 웃음도 때로는 시련입니다. 다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 은혜이니 은혜에는 감사하고 시련에도 기도함이 은혜를 깨달은 자녀의 할 일입니다. 주여, 시련도 은혜인 줄 알고 겁내지 않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불평 없이 지낸다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은혜와 시련이 차별 없는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 같은 시련을 감사했던 그의 믿음은 내게 기감입니다. 오 주님, 은혜를 주시던지 시련을 주시던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주시는 은혜 감당하게 하시고 주시는 시련으로 낙심 말게 하옵소서.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 선우 딸아이를 데려가셨지만은 또 셋째 아이 영우를 또 주셨고요. 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신 대로 아내는 정말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런 정황이었지만 지금 보신 대로 저렇게 짧은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다시 딸 때까지만 해도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지금 보신 대로 저렇게까지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간 극장인가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걔네 나왔는데 친구가 MBC에 있는데 제 믿음을 하니까 상수야, 여기 나가면은 더 시청률만 올리려고 하지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기는 쉽진 않을 거야. 그 소리에 기도하고 그냥 전면 취소를 하고 대신 누가 또 다리를 놔주는데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틀이나 나갔습니다. 나중에 안 이랬지만 아무나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보통 방송을 하기 전에 앵커가 멘트를 해요. 이런 거 질문할 때는 이런 거 답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각본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잘 진행을 해서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하는데 당시 진행자가 누구였냐면은 고은아 집사님이었어요. 92년도.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방송을 이제 곧 끝내려고 하는 1분 전에 고은아 집사님이 제게 갑자기 각본에도 없는 난데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은, 남 집사님, 통상 남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면 아내들은 대부분 희생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갔을 터인데 어떻게 그 미국 땅에서 좋은 직업 갖고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을 이 방송을 듣는 남편들이나 형제들에게 좀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받는 질문에 잠시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또 짧지만 또 긴 거고요, 또 길다 하지만 또 짧은 게 인생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마다 조금만 더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그래야 가장 사랑이 풍성한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얼마만큼 참아 보셨는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참아 오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갖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이 조금 모자라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을 한 게 있다면은 이 시간 한번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지금 2019년 정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팍팍해지는지,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에게서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직접 물으셨는데,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직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라고 모두가 당당하게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탤런트, 기꺼이 건강까지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새빛교회 위에서 또 주님 위에서 정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내 남은 삶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분, 고백하시는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 목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꼭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시간 고백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드신 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 조용히 앞으로 나오셔서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처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조용히 앞으로 나오시고요, 불을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무릎 꿇고 앉으실 분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어떠한 자세라도 좋습니다. 신발을 벗으시고요,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고 무릎 꿇고 앉으셔도 좋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어. 또 나오지 않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우리 복된 우리 새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차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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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